지금으로부터 한 11년 전 2009년 1월 15일 날 오후 3시 30분 비행기 뉴욕 라과디아 공항을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의 샬롯으로 이렇게 가기 위해서 공항을 이륙하고 이제 막 상공을 향해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 비행기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었는데 총 승무원까지 포함해서 155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었고 US 에어웨이 비행기였습니다. 안전벨트를 고정을 하고 이제 좌석을 앞으로 바짝 당기고 그래서 이제 이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상공을 향해서 팍 하고 치고 올라가는 순간에 어디선가 팍팍 하는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창문을 열고 보니까 비행기는 규등규등하고 창문에 달려있는 그 창문으로 보이는 날개, 양쪽 날개에 그 들어가는 그 구멍으로 무엇이 퍽 하고 들어가더니 그 엔진이 이제 날개에 붙어 있는 엔진이 불이 붙어버린 것입니다. 그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그 순간에 거대한 캐나다 구스라고 하는 새떼가 그 비행기와 마주쳐 버린 것이에요. 충돌해서 그 비행기 엔진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순간 비행기의 그 두 날개에 불이 붙었고요. 엔진이 이제 막 헛돌기 시작하고 비행기는 기뚱기뚱 거뜬거뜬 거리는 것입니다. 비행기는 이제 그 안에 타 있는 승객들의 온통 공포에 쌓여 있게 됐고 불이 붙어서 곧장 이제 이 공중에서 폭발하고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순간에 끝나버릴 것만 같은 그런 공포에 젖어들었습니다. 비행기가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아찔한 위기 시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 공포의 시간을 지나고 있을 때 기장 슐렌버거라는 사람은 관제탑과 이제 송신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 공항에 착륙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그 인근의 다른 가까운 곳에 어디 적당히 착륙할 곳이 있는지 비상 착륙을 어디로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교신을 하고 있다가 최종 그분이 결정한 것은 뭐냐면 허드슨 강에 착륙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허드슨 강에 이제 계속 조금 있다가 비상 착륙을 시도를 하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허드슨 강물에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불이 꺼지고 그리고 또 그 두 날개가 있기 때문에 깊이 잠기지는 않은 상태로 155명의 그 탑승객들이 모두 무사히 구출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 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장에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물속에 비행기를 빠뜨렸느냐? 그렇게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는 경우 수가 있었을 텐데 왜 꼭 비행기 속에 물속에 비행기를 빠뜨려서 비행기도 이제 못 쓰게 됐지 않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경우수 중에서 그가 왜 하필이면 그 길을 택했는지를 물었던 것이죠. 미 연방교통안전국에서 글을 놓고 청문회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이 정말 정당한 이유 있고 그것이 정말 그 최선이었는지 그것을 따져 물었던 것이에요. 그때 그 기장은 최종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순간 그 위기 순간에 내 머릿속에서 단 한 가지 생각밖에는 없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순간에 전원 살아남을 수 있는가? 155명을 한 명도 희생시키지 않고 전원 구원할 수 있는가? 그 한 가지 생각만 했는데 내 최선은 그 순간 내 결정은 허드슨 강에 들어가는 것이었다. 거기 착륙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길에도 수많은 위기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겉모습 보기에는 굉장히 참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는 아주 노멀한 정상적인 그런 생활들을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수도 없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 생활을 들여다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 위기의 연속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나서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그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에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위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위기는 도대체 무엇이길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치고 들어와서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일까요? 위기가 왔다는 말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상황을 해결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위기라고 말할 때 그 위기의 정의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대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 그것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힘으로 그 인간의 능력을 오버해서 하는 그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다가는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서 어쩌면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말하기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육신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는 영의 세계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가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속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속에는 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고 사단의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 불지요. 바람은 부는데 바람이 불을 때 그 바람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바람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느낍니다. 그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을 수는 없으나, 우리가 터치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바람인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이렇다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는 눈으로 볼 수는 없으나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는 믿는 것입니다. 인간은 만들어질 때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안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나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지만 나는 의도적으로 내 의지로 하나님 믿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위기가 왔다고 말할 때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이 나에게 인생의 위기가 닥쳤다, 내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는 것이고, 이 눈에 보이는 세계를 컨트롤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만이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사단의 세계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 생명의 법이 너희를 살리리라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세계에서만이 이 위기를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를 만나면 그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준비를 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우리는 그 위기를 넘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영적인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이스라엘이 큰 위기 앞에 서게 돼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주변에는 이방 나라들이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의 여호사밧이 통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부흥이 일어나니까 주변 나라들이, 주변의 이방 나라들 상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침공은 안 했고 그 소문을 이 여호사밧이 들었어요. 지금 3개국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우리나라를 치려고 올라오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생각을 해보니까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이 3개국 연합 동맹국을 쳐 부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워서 이길 만한 전술도 없고 말도 없고 병력이 있질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위기에서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 할 수 없는 위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시거나 지금 그 위기 속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도 그 위기를 잘 극복하고 승리하실 수가 있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맨 먼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일은 여호사밧이 두려워했어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는 도저히 당해낼 도리가 없는 그런 큰 군대들이 우리를 쳐들어온다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당해낼 도리가 없으니까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죽게 되겠다. 그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자 말자 두려운 생각이 들자 말자 이 여호사밧은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알지요. 여호사밧은 이 전쟁이 눈에 보이는 것의 전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금식하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선포를 하고 명령을 했던 것이에요. 온 백성이 위기 앞에서 이제 주 앞으로 얼굴을 돌리고 금식합니다.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명을 걸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 쓰는 방법이 바로 금식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죽이시든지 살리든지 그것은 하나님 편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그렇게 금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심으로 생명을 걸고 주님께 의지하기로 이들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군대와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무엇이 있나를 계산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것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의지를 하고 그분이 싸우실 수 있도록 맡겨드렸다는 것이에요. 이 위기를 우리가 처음부터 해결하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 여호사밧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를 향해 그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순간 우리 쪽에 더 많은 병사를 모집해야 되겠다. 우리 쪽에 얼마나 쓸 수 있는 병기들이 있는가를 전혀 계산하지 않은 채 그렇게 지시하지도 않은 채 그가 한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을 바라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낯을 들자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우리의 얼굴을 향하고 그리고 나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자. 밥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쳐 부르짖자.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20장 4절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여호사밧의 이 명령에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모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이에요.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그들이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영적인 방법을 선택을 했던 것입니다. 물리적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위기 상황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영적인 방법으로 나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 앞에 닥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세상 것들을 동원을 하죠. 그러나 우리의 선택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여지껏 도와주시고 나의 생명을 여지껏 지켜주셨던 그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시는 그분께 의지할 것인가? 그분 앞으로 나아가기를 전심으로 애쓰는 그런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기도하기로 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시작을 한 것이에요. 20장 6절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제 여호사밧이 이제 모든 회중들 앞에서 대표로 지금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첫 번째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에게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이방 나라들까지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가 먼저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먼저 고백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때 마찬가지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모든 세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주권자 통치자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라고 그분이 그분 되심을 인정하고 그는 기도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모든 나라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상황도 그분께서 너끈히 통치하실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20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로 이분이 기도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땅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축복의 땅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지금 이 땅을 침범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가 그냥 들어와서 사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들어와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잭슨빌 중앙 집내교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이 땅, 여러분이 살고 계신 그 가정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삶의 터전,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내가 여지껏 여기 잭슨빌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졌으니까 여기서 누가 책임지라?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죠. 하나님이 오라고 그래서 왔는데, 하나님이 살라고 그래서 여기 와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살면 축복하시리라 했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셔서 와서 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실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서 싸울 사람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시작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스라엘의 적들을 자신의 손에서 이 순간 누구의 손으로 넘겨버렸다? 하나님의 손으로 넘겨버렸어요. 어떤 분이 쓰신 그 책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는데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이 잘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마다 하나씩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드릴 때마다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손에 넣어주라 이거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라. 그냥 들켜지고 있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고, 또 다음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고, 또 다음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나서 기도가 끝나고 나갈 때는 이렇게 됐던 손을 이렇게 하고 탁탁 털고, 이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실은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냥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 기도하고도 또 다시 또 틀켜지고 나갔다가 그 다음날 또 와서 똑같은 기도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하고 탁 털고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기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위기라는 말은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나한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기는 하나님께 맡겨지면 그런데 대책이 있어요. 우리한테는 대책이 없지만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계세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그래서 맡기고 돌아서야 그 기도가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넘겨드리는 거예요. 20장 12절 1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위기가 아닐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내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죄인일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역사하신다라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도와줄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집을 부리면 그래 네가 가서 해 이러실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랬거든요. 자, 여호사밧이 지금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적군들이 쳐들어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상황 속에서 그는 첫 번째로 누구를 생각했다? 하나님을 생각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요. 이런 일 저런 일 위기 상황 속에서 다 하다 안 되면 그러면 그때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것이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때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 내가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그렇게 위기 속에서 여러 번 구해줬던 그런 경험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너는 세상의 의지를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맨 나중에 나를 찾아오냐? 내 삶의 우선순위에 맨 마지막 100번째 너는 나를 거기다 놓고 사느냐라고 묻지 않으실까 싶어요. 여호사밧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맨 먼저 하나님께로 낯을 돌리고 오직 주만 바라나이다. 내가 설령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 안에 내 능력이 그동안 잠재되었던 어떤 능력이 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나올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모든 것 다 접어놓고 일단은 맨 먼저 찾아가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인생의 위기를 나는 대적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할 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그럼 내가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여기 보니까 온 가족들이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주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라는 거죠. 그 위기를 대처할 방법이 내 자신에게는 우리들에게는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하고 헌신하고 위기가 왔을 때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하실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 위기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께 맡겨질 때 그분이 일하실 수가 있지, 내가 들켜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위기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고 하나님께 맡겨야만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20장 17절에 보면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그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이제 싸울 필요가 없다. 하나님 손에 그 전쟁이 넘어갔잖아요. 넘겨드렸으니까 너희는 이제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까 그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너희는 대열을 서서 일렬로 쭉 서서 하나님이 하신 그 결과를 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랬어요. 내일 곧장 기도하고 응답 받았으면 곧장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뭐해라? 그들을 맞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씀을 여호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니까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전쟁이 지금 시작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 않았어요. 오늘 설교의 서론이 여기서 이제 서론 끝나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응답의 소리를 듣고 여호사밧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맨 처음에 한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시니까 그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찬송하며 예배드려요.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오는 순간 그들은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전쟁은 시작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대로 이루실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대열을 만들어서 앞으로 막 나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물리적으로 보면 져야 마땅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믿고 그들은 다 같이 손을 붙잡고 앞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20장 21절 22절에 백성과 더불어 의인눈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갈 때요. 잘 보셔요, 여기. 그들이 대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러 나갈 때 맨 앞에 누구를 세웠다고요?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습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혔어요. 여러분 다 같이 성가대원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응답의 소리를 듣고 보러 나갈 때 맨 앞에 선자들이 성가대원들이었어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맨 앞에 선자들은 성가대 그리고 또 오케스트라 그들을 앞세우는 것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혀서 맨 앞에 나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직 전쟁은 시작되지도 않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의 소리를 듣는 순간 성가대원들이 맨 앞에 서서
찬송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들의 입에서 무슨 찬송을 한다? 여호와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송을 하면서 그들은 앞으로 나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뭐가 시작됐다고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찬송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미 벌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여호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찬송을 우리 입술로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그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이죠.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것이 이렇게. 찬송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그 적들을 물리치기 시작하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언제나 성가대가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이 겪는 모든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저는 성가대가 찬양을 할 때 속으로 다 따라서 같이 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 찬양의 가사, 그것이 내 마음속에 와 닿았고 나의 기도가 되고 성가대가 대표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찬양이 끝나고 나면 나의 문제를 성가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같아서 박수를 치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가대가 찬양의 곡주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다운 음성을 가지셨고 기술적으로 너무 뛰어나서 우리가 그 박수를 쳐드리는 게 절대 아니에요. 성가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위기가 그 순간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 찬양의 가사를, 이 찬양의 소리를 듣는 순간 내 위기가 내가 해결하기 시작했다. 너의 위기를 내가 해결하기 시작했다. 너의 위기를 내가 해결하기 시작했다. 라는 그 음성도 들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성가대가 찬양하기 끝나고 나면 할렐루야 박수를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렇게 찬송 부르며 앞으로 나가서 그들이 본 것이 무엇이에요? 나아가 보니까 그들끼리 서로 칼로 찌르고 창으로 찌르고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가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맡겼어요. 전심으로 맡기되 맨 나중에 맡긴 것이 아니라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아가서 그 낯을 그곳으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나가서 그들을 칼과 창으로 찌르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가 다 해결했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이루어질 일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직 보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궁휼하심이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를 우리는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거죠. 20장 25절에 보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전쟁에서 인생은 사실은 전쟁이잖아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그 위기의 연속인 그 전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을 맨 먼저 찾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최후의 대책이 아니고 최선의 대책이 되신가, 최우선의 대책이 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해볼 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한테 인생을 사시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시면 새벽기도 나오셔요. 아무도 없더라도 와서 하세요.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해야죠. 그런 일이 생기면 그냥 세상의 방법을 다 쓸 때까지 시간 끌지 마시고 하나님이 백업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뒤로 물러서실 거예요 아마. 맨 먼저 일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한테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는 고백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갈 때 무엇이라고 했느냐면,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현장에 딱 도착을 해보니까 다 죽이고 그냥 우리가 다 승리를 한 것뿐만 아니라 돌아가서 또 실컷 먹고 살 수 있는 그 노획물을 거기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못 거두어 드릴 정도로 충만하게 그 전쟁을 통해서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어요. 우리는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매어달리면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버리면 그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사실은 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정리합니다. 위기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순간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라고 하실 때 그것을 정말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이 위기입니다. 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위기예요. 정말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고 내 인간이 생각할 때 너무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라고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내가 입술에 고백을 하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그분을 정말 내 삶 속에 연결해서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정말 그렇게 믿을 수 있는가? 가장 두려운 순간은 우리를 대적하는 적군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가, 그 믿음이 없음이 우리 인생의 위기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하게 성전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과연 인생의 위기가 계속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위기 속에서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실 것인가?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그분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시나 안 해주시나 한번 해보시라고요. 네. 과연 무슨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성경이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성경은 가지고 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성경이 진리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정마다 전기가 들어와요. 제2의 잭슨빌 그 일렉트릭 컴퍼니에서 가정마다 다 전기를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방에 이 전구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2에다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제가 내 방에 전기불이 안 들어오니까 와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네, 안 오죠. 네, 안 오죠. 그 사람들이 말은 할 거예요. 이 미련한 놈아, 거기 스위치를 켜봐. 그 하나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들어오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파워를 가지고 내 삶을 적용하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살려면 우리가 뭐를 해야 된다? 그 스위치를 켜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딱 그냥 스위치는 꺼놓은 채로 아무리 하나님은 뭐 제2회가 어쩌고 얘기해봐야 전기불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강력하신 파워가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스위치를 올리세요. 하나님과 연결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처하고 계신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도를 통해서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